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바울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바울이 드로아의 성도들과 그 밤새도록 그 예배를 드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예배를 드릴 때 사건이 하나 벌어졌죠.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서 그 창문에 걸터 앉아서 있다가 깊은 잠에 빠져들어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죽었다가 이제 바울이 다시 살려내는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두 가지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었거든요. 우리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유두고가 뭐 일을 많이 해서 또 그리고 상황이 좀 별로 안 좋은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뭐 잠자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모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똑같은 조건이었었는데 모두가 다 사실은 말씀에 열심을 냈고 유두고만 졸면서 자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사실은 한국 교회의 그 현실과도 같다, 그 유두고와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만 모두가 눈을 감는 거죠. 뭐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할 거 다 하거든요. 전도하고. 근데 말씀에만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길로 나아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걷어가신다.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언어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뜻을 알 수 없고 그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로서 말씀의 잔치에 참여해서 그 잔치를 풍성하게 즐기는 우리가 되자라고 첫 번째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말씀과 기적은 동행한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적은 동행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그 드로아 성도들한테 밤이 새도록 설교를 했겠나라고 추측을 해봤을 때, 바로 그 드로아에 오기 전까지 바울이 무슨 일을 했었는가 하면, 무슨 작업을 했었는가 하면 로마서를 작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드로아의 성도들에게,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것을 이 드로아의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유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를 나눠봐서 알듯이 그 내용을 하루에 다 하려고 하니 밤을 셀 수가 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이제 로마서를 강조하면서 이제 연합을 아무래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마침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그렇게 예수님과의 연합을 증명해주는 기적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저 연합의 복음이 저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만들어주신 그런 증명하는 예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삶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했다는 사실을 수시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기적들을 통해서, 작은 기적들을 통해서 입증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기적을 체험하면서 우리 연합을 확신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늘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기적들도 삶 가운데 많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확인하는, 매주 확인하는 그 우리 성례, 그 성찬식도 우리가 매주 열고 있으니까 그 성찬식에도 여러분 매주 참석하셔서 드로아의 성도들처럼 날마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 이제 주제를 먼저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면,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금방도 우리 얘기 나눴던 것처럼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 유두고를 통해서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해 계신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자라고 했다면,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의 삶을 뒤따라가자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이게 이 주제가 되는 것인지를 우리 한 절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 타고 아소로 떠나 거기서 바울을 태우려 하였으니 이는 그가 스스로 걸어서 가려고 생각하여 그렇게 정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먼저 번에 우리가 누구였죠?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와 이제 바울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누가 바울을 의미했는데, 여기서는 바울을 태우려 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걸어서 가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배 타고 가는데 바울은 혼자 걸어서 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누가와 바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글을 쓴 누가와 나머지 동역자들 7명 있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 그리고 아소로 떠났다고 했는데 아소가 어디냐? 그래서 이제 지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아소가 여기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새도록 예배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소로 바로 밑에 지방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것이 아마 육로로 가기에는 여기가 험한 지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편하게 그냥 배를 타고 아소로 이렇게 돌아서 이제 가게 됐는데 바울은 굳이 나는 걸어서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아소로 걸어가더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스스로 걸어서 가려고 생각을 했느냐? 그 이유는 모릅니다. 이유는 모르는데 그냥 아마 추측컨대 죽은 자를 살려주신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시간을 혼자 보내고 싶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그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아마 이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추측을 보통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먼저 아소로 가서 바울을 기다렸는데 이는 바울이 혼자 걸으려고 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소에서 우리를 만남에 우리가 그를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미둘레네는 또 어디냐? 그 미둘레네도 지도를 보시면 바로 아소에서 바로 아래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소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서 배 타고 간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이 걸어오니까 만나서 배 타고 함께 이제 미둘레네로 이제 배 타고 간 거죠.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 바울을 태우고 미둘레네로 이동을 했다. 이동한 경로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진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가서 다음날 기오 맞은편에 이르렀고 그 다음날 사모에 도착하여 드로길리움에 머물렀으며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으니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여기 기오하고요 또 사모라는 곳하고요 그리고 드로길리움은 항구 이름입니다. 그리고 밀레도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어디냐면 다 근처에 모여져 있습니다. 여기 좀 아까 전에 그 지도를 확대를 했는데요. 지금 미둘레네에 처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가 기오입니다. 여기 섬이죠. 그러니까 기오 맞은편으로 갔다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 섬의 기오라는 지방의 건너편에 있는 이쪽으로 잠깐 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모라는 곳으로 여기도 섬인 것 같은데요. 사모에 들러서 드로길리움이라는 항구에 잠깐 머물렀었다가 그리고 이제 밀레도까지 이제 가게 되는, 내륙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이런 경로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조그맣게 여기 반모섬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반모섬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죽기 직전까지 유배 갔던 곳. 그래서 잡혀가지고 이제 사형당하지는 않고 이제 유배를 가서 여기서 그 유명한 이제 요한계시록을 여기서 작성을 하게 되죠. 환상을 보고. 거기가 이제 반모섬에 바로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까지 이렇게 가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바울 일행은 미둘레네에서 배를 타고 다음날 기오 맞은편에 도착을 했고 그 다음날은 사모의 드로길리움 항구에 머물렀고 또 그 다음날은 밀레도로 이제 가서 도착을 했다. 그리고 오늘 이 밀레도에 도착해서 그 나머지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았으므로 배 타고 에베소 옆으로 가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며 또 가능한 한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서둘렀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여기서 이 아시아라는 곳하고 이제 에베소가 어디냐 이것도 우리가 좀 지도로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아시아는 이렇게 이 에베소와 골로새 우리 이 성경에다 있는 지명들이잖아요. 그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 그리고 부르기아 있고 안디옥 있고 한 요 지역을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시아 바로 그 아래쪽으로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는데 에베소가 왜 사도행전 그 19장에서 북동이 일어났던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던 바로 그곳이 이제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를 바울이 굳이 이 내륙으로 들어가서 가지를 않고 일부러 에베소를 가지 않고 밀레도 쪽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기를 지나가서. 그러니까 왜 그랬는가 하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여기를 지나치고 에베소가 너무 그 애정이 어린 곳인데도 거기를 그냥 지나가서 밀레도에 그냥 갔다라는 얘기가 그 16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에서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되어져 있는데 그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서 작별 인사를 하면 이 사람들이 워낙 또 바울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에베소를 지나쳐서 밀레도로 가버린 거죠. 그리고 바울이 가능한 한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 이걸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오순절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전에 그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오순절입니다.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오순절이면 이제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 바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유대인들에게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던 것일까요? 오순절 때 왜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그 사건이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다.
라는 것을 생생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때 너희가 예전에 그렇게 성령님 받았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이제 이런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이걸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어떻게든 오순절에 지금 예루살렘에 가려고 시간을 아끼려고 서둘렀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16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려고 배를 타고 에베소 옆을 지나갔는데 이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기 때문이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 바울이 이제 교회의 장로들을 그 밀레도라는 곳을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지도에서 봤던 곳에서 그 에베소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부른 거예요. 그럼 장로들이 누구냐? 지금의 장로가 아니라 지금의 목사 또는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목사라는 명칭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장로라는 이름으로 불렀었는데 가르치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 하는 이런 사람을 장로들이라고 통칭해서 장로들이라고 불렀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모든 교인들을 다 일일이 다 불러서 볼 수가 없으니까 바울이 이제 지도자들을 대표로 불러서 이제 마지막 부탁을 하려고 그들에게 이제 설교하려고 장로들을 이제 불러 모은 거죠. 자, 그래서 전체 의미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렀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들은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어진 18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바울이 아까 전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이라는 것은 당연히 여기서 얘기하는 아시아는 그 에베소 거기를 이제 대표로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에베소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 이날까지가 한 몇 년 지났냐가 하면 3년이 지났습니다. 그걸 이제 잠시 후에 이제 31절에서도 그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그 3년이 지나는 동안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랑 함께 지냈는지를 너희가 한번 돌이켜봐라, 생각해봐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지냈는지는 그 다음 19절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보여주면서 지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에베소의 지도자들이 밀레도에 도착하자 바울은 지난 3년 동안 자신이 에베소 성도들과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18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19절 말씀 우리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바울이 지금 겸손한 마음을 첫 번째로 얘기를 했던 것은 바울이 자기가 사도잖아요. 근데 사도라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제 뭐 무게를 잡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랑 뭐 차별을 자꾸 두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바울은 일반인들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바울의 큰 특징이에요. 다른 뭐 베드로 사도나 무슨 요한 사도나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자체가 아예 그냥 막 이렇게 떠받들어가지고 거의 진짜 지금 상상하건대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떠받들듯이 아마 사람들이 떠받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사람이 똑같이 천막 깁는 일도 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엔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가 주를 섬기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되어 있는데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기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힘들고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긴 흘렸던 거죠. 왜 눈물을 흘렸는가 하면 불신자들이 위협했었잖아요. 그제 사도행전 19장에서 우상 세공업자들이 막 폭동 일으켜가지고 바울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막 이랬었죠. 그런 위협도 있었었고요. 또 유대인들이 계속 방해하고요. 그리고 개척교회들이 계속 실족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척한 그 고린도 교회나 뭐 갈라디아 교회나 뭐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런 데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순항하고 잘 생활하면 참 좋을 텐데 맨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잘못 가르치고 꼬임에 빠져가지고 시험 들고 뭐 그냥 애들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교리 몰라가지고 또 헷갈리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실족하니까 자기도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울고 유대인들 방해 때문에 힘들어서 울고 불신자들이 위협해서 울고 막 이런 것들로 계속 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늘 주를 섬겼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 그 자기를 죽이려고 막 협박하는 그 지금도 계속 바울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몰래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해코지 하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내가 시험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겼고 또 많은 눈물을 흘리는 중에도 주를 섬겼으며
그리고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 때문에 닥쳐오는 그 시험 중에도 항상 주를 섬겼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3년을 살았다. 그동안 난 편한 중에 너희와 살은 게 아니라 아주 힘들고 어려운 중에 주님을 늘 섬기는 모습 보여주면서 너희와 함께 3년을 살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진 20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익하다는 것은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19절 내가 힘든 상황 중에도 늘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유익한 모습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 중에도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숨기지 아니하고 너에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걸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0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삶을 다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삶으로 전도하는 방법이죠. 뭐 잘 살고 뭐 평안하게 살고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힘든 중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다 삶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든 소규모 인원이든 내가 가리지 않고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너희에게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21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이라는 말은 특히 신약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유대인과 헬라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결국 모든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헬라인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방인들 대신에 그렇게 불렀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전체 의미를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 에베소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열심히 가르쳤다. 나는 3년 동안 그 일에 전념했다라는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 오늘 21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절씩 우리가 봤다면 본문을 이렇게 각 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울 일행은 아소로 먼저 가서 바울을 기다렸다. 바울을 만난 일행들은 아소에서 만난 일행이 미둘레네를 거쳐 기오와 사모를 지나 밀레도에 도착을 했다. 그것이 이제 15절까지 내용이고요. 바울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에베소 옆을 그냥 지나쳤다라고 우리가 아까 지도에 봤던 것처럼 그렇게 지나갔고요. 이제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이제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을 설교를 했는가 봤더니 바울은 지난 3년간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유대인들로 인한 시험 중에도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유익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또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그렇게 다 보여준과 동시에 어디서든 가르치되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보여주고 어디서든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3년의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이 오늘 이제 설교가 이게 끝이 아니라 설교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자기는 3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아왔다. 너희가 다 봤듯이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면 그냥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뭐 어디로 이동해서 그냥 에베소 장로들 불러가지고 그냥 뭐 그동안 살아왔던 얘기 그냥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를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왜 그들을 특별히 불렀는가 하면, 사랑하는 에베소 사람들 중에 장로들을 왜 불렀는가 하면,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 이후에 설교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 가면 죽을 수도 있다.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를 벼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는 거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걸 각오하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와의 만남도 오늘이 끝일 수 있어 라고 아예 그냥 작정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엔 에베소 장로들이 막 바울 붙들고 막 울면서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마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과도 같더라는 거예요. 형식만 그러냐?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랬나? 싶은 생각이 좀 드실 수가 있는데, 왜 그런 것인지 여러분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시면 이런데요. 바울이 아까 전에 18절서부터 20절 그 상반절까지 해서 뭘 얘기했는가 하면, 자신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냈는지, 3년 동안 눈물 가운데 어떻게 뭐 해가지고
살아낸지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20절 하반절에서는 내가 가르쳤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냐라고 뭐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르치고 공중에서도 가르치고 막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한 21절에서는 회개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르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회개를 가리키면 그 결과는 뭐죠? 사람들이 결국은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물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회개를 해서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으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을 전달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는 그렇게 되면 성령님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물세례와 성령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했다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그럼 뭐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도 같은 것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바울이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물세례와 성령님 세례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자기는 말씀대로 살아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가 뭐였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라. 그리고 성령님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게 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그 세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 말씀을 가만히 뜯어보니까 확인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발견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그냥 아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아무 얘기나 설교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걸 염두에 두고 설교를 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대로 자기가 3년 동안 살아냈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던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면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확인해 보니까 아, 이 3년 동안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다라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아, 바울이 그냥 에베소 장로를 불러 모아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설교한 얘기로구나 그냥 이러고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과 그 의미를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읽어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냥 평범한 본문이 아니라 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읽어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편 이 바울은 이 편안한 중에 예수님의 명령을 3년 동안 행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낮아진 상태로 또 굉장히 슬픈 중에도 또 협박과 위협 가운데서도 늘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안한 중에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얼마든지 살려면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기 심신이 불편하고 괴로운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살아낸다라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언제나 이렇게 힘든 상황 중에도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이요. 바울은 왜 이렇게 멀리까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굳이 했느냐? 왜 이런 설교를 굳이 했겠느냐? 왜 했는가 하면 에베소 장로들도 자신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대로 내가 실행을 하며 살았던 것처럼 이제 너희가 지도자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떠나서 앞으로 죽게 됐다 할지라도 이제 에베소 지역은 너희 책임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랑 똑같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내서 성도들에게 그 모습을 본을 보여줘라. 내가 3년 동안 너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똑같이 너희도 본을 보여줘라. 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부른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은 이제 영영 못 볼 수도 있으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내가 없어지는 건 아무 상관없다. 내가 죽는 건 신경도 쓰지 마. 내가 죽어도 되는데 너희랑 함께 해주시는 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신다고 그러셨으니 예수님과 함께 그 명령들을 너희가 완수를 해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유언처럼 얘기를 했던 것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다면 사실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한 것이 에베소 장로들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얘기한 것입니까? 사실은 우리에게도 얘기를 한 것이죠. 이 말씀을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너희가 깨달았다면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장로들처럼 바울의 삶을 뒤따라가자라는 것이 오늘의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하셨다면 이제 나머지 이야기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삶을 뒤따라가야 될 우리가요. 이제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 바울처럼 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 일부러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에베소랑 떨어지는 그 밀레도로 가서 그 에베소 장로들을 거기로 불러냈습니다. 불러냈는데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이 뭔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바울이 얼마 전이 아니죠. 며칠 전에 그 죽었던 유두고를 살려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 이거를 자랑하는 설교를 하거나 실제로 뭐 기적 일으켰다고 하는 그런 목사들 중에 그런 거 자랑하는 설교하는 사람도 엄청 많죠. 그걸 자랑을 하거나 또는 그동안의 선교여행 중에 내가 얼마나 핍박받고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었는가 이거 생색내면서 설교를 하거나 또는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을 수 있어라는 걸 굉장히 크게 부각시키면서 그러니까 죽는다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그걸 막 엄청 크게 부각시키면서 순교를 막 자랑거리처럼 경박하게 막 얘기하는 이런 설교를 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명령을 꾸준하게 실천하며 살았다라는 이 사실만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에베소의 모든 장로들이 다 인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 바울의 그 삶을 인정해주는 그런 그 모범적인 삶을 바울이 살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중에 뭐 기적을 체험한 것을 뭐 자랑하거나 또는 내가 기적을 뭐 행했던 것을 뭐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거나 또는 뭐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뭐 알고 있느냐 막 생색을 내거나 아니면 뭐 순교를 함부로 입에 올리는 그런 아주 경박스러운 그런 우리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는 뭐 예수님 믿고 뭐 내가 형통하게 되고 뭐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이런 정말 이 천박한 이런 자랑을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는 살아냈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해주는 삶. 우리는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자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바울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를 먼저 좀 알아야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정도로 한결같이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19절 말씀에 정답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죠? 바울은 눈물 중에도 시험 중에도 늘 예수님을 섬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늘 섬기며 살았대요. 그러니까 섬기며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늘 바울이 옆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늘 섬기며 살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늘 인식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분을 주인처럼 모시고 살았다는 것이니까 늘 그분을 인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근데 왜 우리의 삶은 뭐 바울이랑 우리랑 조건은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바울의 삶과 우리의 삶은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질문을 드실 수가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인가 하면 함께 한 공간에 있는 것과 함께 사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가족이 한 공간 안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 예수님과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한 공간 안에 지금 내가 사는 것과 있는 것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서로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할지라도 이제 어떤 사람이 평소에 예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한마디 말씀도 드리지 않고 또 그분께 한마디 음성도 듣지도 못한 상태로 그냥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령 어떤 사람이 뭐 성경을 뭐 10독 이상을 했다고 나 100독을 했어. 뭐 500독 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그럴까 싶은데요. 어쨌든 뭐 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뭐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뭐 매일 큐티한다고 자랑하고 뭐 예배 시간에도 열심히 말씀을 다 듣곤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 상태로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예배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참석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건가 하면 제가 그 지난주에 그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을 잠깐 인용을 하면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해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은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인용을 안 해드렸는데 그 다음 말씀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들은 그 모든 성경 기록들은 다 누구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바로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성경 기록들을 우리가 탐구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맞는데 그런데 성경 기록들에서
그냥 읽는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에서 다 예수님을 읽어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봐도 구원을 얻지 못했던 이유가 봐도 장로들의 유전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성경 대충 보니까 예수님 읽어내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을 때 계속해서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나 오늘 뭐 큐티 끝냈어. 나 오늘 분량 성경 읽을 분량 끝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인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유두고처럼 졸면서 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지금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신다. 실제로 좌정하셔서 받고 계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셔서 그렇지 이 작은 교회라니까 우리 같은 교회 무슨 예수님이 오시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자리에 좌정해서 지금 예배 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러면 예배 중에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으며 다른 짓을 할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졸면서 잘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게 마찬가지인데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는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졸면서 그냥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소망하는 것들 리스트, 각자 소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 리스트를 예수님 앞에서 쭉 읽어내려가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100번하고 1000번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기도예요.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먼저 예수님의 뜻부터 여쭙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시는데 그분 의사는 싹 무시하고 자 들어보세요. 기도를 해서 쫙 이거 100가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자 다 들어주실 거죠? 이게 통보하는 게 이게 무슨 기도냐고요. 그분이 근데 인식이 딱 되면 이분의 뜻부터 여쭙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말씀드리는 기도를, 진심 어린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이제까지 말하고 행동했다가 막 후회스러운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밤에 자다가 애들 뭐 이불킥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이불 걷어차고 막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그 행동을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후회스러운 말과 행동들이 예수님을 인식하는 상태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했던 것이냐?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후회하는 말과 행동들은 다 생각해보면 그냥 내가 기분상 그냥 갑자기 확 터져가지고 나왔던 말과 행동들이었더라는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죄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회스러운 말과 행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막아주시는 것을 느껴요. 그걸 순간적으로 그걸 인식하지 않는 상태가 갑자기 탁 말을 해버리니까 후회가 되는 거지, 늘 예수님을 인식하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막아주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막아주시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잘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근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 이 말 해도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요. 이거를 계속 여쭈면서 예수님께 여쭈면서 말하고 행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점차 내 말과 행동들이 어떤 것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어떤 것들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을 점차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일을 하는 것과 인식하지 않는 상태로 일을 하는 결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일을 하면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순간순간.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길도 내주셔서 정말 일을 편하게 진행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이 계속해서 꼬여 들어가는 거. 자, 여러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일이 막 꼬여 들어갈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직 예수님 완전히 잊어버리고 일할 때 엉망진창 돼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컴퓨터 파워 터져가지고 막 고생했다고 막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여파로 지난주 그 교회 컴퓨터에도 이게 변동이 생겨가지고 지난주 예배가 막 중단되는 사태가 막 우리가 허정 집사님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못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들었었던 그 2주간을 이제 보내는데, 그동안 이제 컴퓨터 파워를 외국에서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그걸 봤는데 그게 딱 월요일 날, 시간 많은 거 월요일 날 딱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또
LCD와 그 본체를 막 뜯어내는 게 지금 진짜 큰일이었었는데 그 양면 테이프로 쫙하니 붙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지혜를 주셔서 아주 너무 수월하게 일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파워보드로 교체할 때도 이게 뭐 큰 기대할 수 있겠나, 이게 얼마나 크게 터졌는데 이게 옆에 보드도 당연히 상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작업을 한 거죠. 예수님 지혜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이거 골치 아파져요. 막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작업한 결과 작업 마치고 전원을 탁 연결하는데 그 맥은 그 처음 시작할 때 땅 하고 이게 뭐 그 울린 음이 있거든요. 정상적이면 그 소리가 딱 들리는데 와 정말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진짜 막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날 옆에 사모님도 있었는데 얼마나 할렐루야를 외치고 정말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하나하고 치는데 뭐 이렇게 오바를 하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작업 난이도가 좀 있는 컴퓨터였던 데다가 그 변수도 굉장히 사실 많았었기 때문에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계속해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서부터 그 일단 그 보드를 신청하는 때부터 기도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작업을 했더니 모든 작업들이 다 원활하게 작업이 되고 더 든든하게 조립이 되고 그래서 결과도 더 좋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은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예는 뭐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 뭐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기적이자 뭐 사건이고요. 다른 삶의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 함께 행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정말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친근하게 다가가면 다가설수록 그분을 더욱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분께서는 우리를 더욱 친근하게 대해 주시고 더욱 가까이 다가가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함께 교독했던 그 시편 91편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내게 사랑을 품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았은즉 내가 그를 높이 세우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존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욱 가까이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19절의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뭐 사도라고 그래가지고 막 무게 잡거나 막 어깨에 힘주고 이러고 사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자세로 모든 성도들과 똑같이 행하면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을 인식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바울처럼 똑같이 일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일을 하고 그냥 뭐 저게 사도야 아니면 그냥 노동자야 싶을 정도로 겉으로 봐서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예수님 인식하지 않지만 그러나 중에 자기는 혼자만큼이라도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늘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인간적인 노력으로 겸손하라고 그러면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보다 낮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겸손한 척 할 수 있지만 그것이 3년 동안 계속 이어지기는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늘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쥐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워라. 멍에를 쥐고 나에게 배워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예수님과 함께 멍해졌기 때문에 늘 겸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불신자들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정말 속 썩고 눈물 흘릴 일도 정말 많았었지만 그런 와중에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을 받고 속을 썩어보셨던 예수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늘 인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눈물 흘리는 중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온갖 유혹과 협박을 받는 중에도 늘 담대하게 다시 한번 또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공회원들에게 늘 위협과 협박을 받으시는 중에도 담대하셨던 예수님을 바울이 늘 모시고 그분을 섬겼기 때문에 늘 그분을 인식했기 때문에 바울이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를 위협하는 유대인들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이 늘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도 그 모습을 알고 바울의 삶을 인정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도 바울처럼 늘 예수님 인식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상태로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고 일하시고 일상의 삶들을 늘 예수님 인식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더 인식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바울 말대로 예수님을 늘 섬기면서 살아가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바울의 삶을 뒤따라가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사람들을 바울처럼 살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요. 그 자기 삶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함으로써 에베소 장로들도
자신과 똑같은 삶을 살기를 이제 바랬는데요. 근데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그동안 3년 동안 20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 사람들 가르치고 또 21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19절서부터 20절 상반절 말씀처럼 살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세 가지 그 명령을 그 3년 동안 에베소에서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냈더니 이 사람들 장로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딱 배우고 나니까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딱 배우고 나니까 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았었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공부를 하니까요. 그렇게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를 공부시키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이 바로 이런 뜻이야 라는 걸 우리 눈에 다시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삶을 살되 너희 정말 살아야 돼 이렇게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이걸 자꾸 보여주시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진리를 안다고 하는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과 연합을 알고 우리가 로마서의 핵심 사항이 무엇인지까지 깨달은 우리라면 이거 보통 수준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됐다면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이요. 그리고 또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한 바로 이 오늘의 이 말씀을 진지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좀 받아들여서 이걸 신앙생활의 목표이자 인생의 목표로 삼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다른 내가 인생의 삶의 목표나 어떤 내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할지라도 그것들을 점차 내려놓으면서 아, 내가 정말 바울처럼 또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했던 또 에베소 장로들이 살아냈던 그 삶을 나도 한번 살아내야 되겠다.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라시는 것이니까 살아내겠다라는 이 일에 우리가 한번 동참하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가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너무 거창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우리가 한 팀을 이루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고 서로 도와주도록 하고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 새로운 사람을 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다시 보내주시면 그 사람 역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또 바울의 마지막 설교대로 살게 만드는 그 에베소의 교회와 같은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서부터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명령을 행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가르치라는 명령을 행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남들을 가르칠 정도로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령 오늘 제가 몇 번을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즉 말씀을 알고 나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어도 오늘 본문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고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명령이 그대로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걸 몰랐으면 예수님의 명령이 뭔지를 몰랐으면 그냥 지나갔을 법한 본문인데 말씀을 알고 나니까 본문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눈에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알면 숨겨진 말씀들이 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더 알아가야 됩니다.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갈수록 말씀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 쭉 볼 때는 뭐 두 번째 볼 때는 뭐 한 3독 정도 할 때까지는 잘 모르더라도 그 이후로 성경을 보시다 보면 말씀이 앞에 말씀하고 뒤에 말씀이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앞에 말씀을 알고 나면 뒤에 말씀에서 전혀 상관도 없을 것 같은 본문에서 앞에 말씀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지금 바르게 보고 있는 것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이단들처럼 뭐 비유의 말씀 무슨 뭐 말씀을 비유로 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안 하더라도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것만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깊은 것까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기가 죽거나 아니면 이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라고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혼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뇌로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사람마다 다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혼으로 이건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된 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구조상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관심이에요. 관심. 내가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다. 더 많이 알고 싶다. 지금 알고 있지만 난 더 깊이 정말 뭐 알아도 끝이 없는 게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관심을 가지면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심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냐?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빠짐없이 날마다 큐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노트를 준비하셔서 제가 시범을 사실 보였잖아요. 매일 그 본문 전체를 축약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그런 걸 글을 올리잖아요. 그리고 각 절마다 설명은 여러분 좀 어려우시면 뭐 그것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각 절마다 또 내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뭐 인터넷이나 어디 찾아본 게 있으면 적어보시고 한 줄로 요약도 한번 해보시고 이런 일을 하시되 이렇게 할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큐티를 빼먹지는 마시고 날마다 식사하시는 것처럼 어쨌든 간에 말씀을 꾸준히 드시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설명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설명도 뭐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고심해서 올리고 많은 시간 들여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한번 참고 삼아서 그냥 간식 드시듯이 한번 그것도 빠짐없이 한번 모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큐티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는 일에도 열심을 내셨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큐티는 그 왜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큐티는 나무를 보는 거예요. 나무에 가지가 몇 개인지 안에 옹이가 있는지 곱게 뻗어 있는지 굽어 있는지 어디가 뻗어 있는지 이런 나무를 세세하게 보는 게 큐티라면 전체적인 숲을 보는 작업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흠정역 성경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 쉬운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쉬운 성경이 있으니까요. 그 성경 가져가셔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스마트폰이 편하시면 뭐 인터넷으로 현대인의 성경이나 뭐 새성경, 뭐 표준서 번역 이런 거 다 쉬운 성경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읽는 것이나 힘들어서 난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런 분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들려주는 성경 사이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거 아마 있을 거예요. 있으니까 그걸 들으시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실 때 또 들으실 때는 여러분 무엇보다 아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인식하시면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매 절마다 예수님과 이게 무슨 상관이지? 이거를 읽어내시고 또한 바울처럼 내가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읽으신 결과 어떤 분은 어린이를 가르치는 선생님 되시고 어떤 분은 청소년을 가르치는 또는 어떤 분은 청년을 가르치는 또 어떤 분은 성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각 교회마다 억지로 막 교사 세워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연초에 막 교사 그냥 막 하기 싫다는 애들 억지로 데려다가 그냥 막 청년들 그냥 교사 세워놓고 자기네도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성경 말씀이. 그러면서도 그냥 모르는 내용 억지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지소견에 옳은 대로 막 해석해가지고 애들한테 막 가르치고 이런 이게 태반인데 이런 시스템 말고 바울이 가르쳤던 것처럼 진리를 내가 먼저 바르게 아는 상태에서 연합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와 교육 시스템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세례를 주라는 그 명령을 행하려면 당연히 나부터가 물 세례랑 성령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기본적이고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또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성령님 세례 받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이게 그냥 사심을 그냥 받아주시면 좋은데 이게 또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나 구원 못 받은 뜻이냐?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가 될 수가 있으므로 각자가 여러분 확인하시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는 바닥까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 구원받는 게 맞나? 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성령님 세례받기 전에 12제자들처럼 정말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웠는데 그렇게 생활을 함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 못 받았던 것처럼 혹시 내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알면도 불구하고 구원을 못 받은 건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건 아닐까?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품은 상태로 바닥까지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나는 이 성경 구절이 정말 확실하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어.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확실하게 믿어져라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다시 올라오셔야 됩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 꼭 거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가 그렇게 되셨다면 오늘 바울이 21절에서 말한 것처럼 회개를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되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바르게 알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게 곧 물세례와
성령님 세례 개념인 거죠. 이걸 모르면 이 사람이 물세례? 그냥 물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아실 게 아니라 물세례가 뭐였지? 성령님 세례가 뭐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내가 먼저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개념을 알아야.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고 설명할 수 있어야 복음을 잘 모르는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목사 저 혼자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 모두가 다 협력하고 논의를 해서 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가 회개케 해서 물세례를 받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서 성령님 세례를 줄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협의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이 팀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열심을 내어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또 진정한 세례를 받아서 남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또 앞에서 우리 첫 번째로 나눴던 것처럼 말씀을 이렇게 살아내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또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바울처럼 살아내시고 남들도 살아내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팀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바르는 길로 인도하는 기쁨을 함께 누려가는 공동체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곧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한 이야기였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발견하게 하신 것은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늘 인식하셔서 삶 가운데 늘 인식하셔서 바울처럼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 읽기에 열심을 내고 또한 세례를 받으셔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 세례를 주고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의 명령을 삶의 목표로 삼으시고 우리가 한 팀을 이뤄서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에베소와 같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